창세기 17장에는 99세에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하나님, 그리고 할례 언약을 세우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았던 때가 아닌가, 99세 때였겠죠.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낳을 것이다. 100세 아들을 낳았으니까 아마 비슷한 시기였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또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그런 장면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참 열심히 아브라함이 손님을, 나그네를 대접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되고, 그리고 이 찾아온 새 손님이 다른 분들이 아니라 하나님과 두 천사가 함께 찾아오셨다는 것, 그리고 다시 아브라함에게 내년 이맘때 아들이 있겠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그런 모습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보게 됩니다. 아마도 이 말씀에 근거해서 히브리서 13장 1절과 2절에 보면 나그네 대접하기를 힘쓰라, 나그네를 대접하다가 부지 중에 천사를 영접한 사람이 있었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은 정말로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도 예수님께서 염소들에게 너희는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나를 영접하지 않았다, 양들에게는 너희들은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에 나를 영접하였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자주 보게 되는 로마서 12장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에도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라, 그렇게 말씀해 주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디모데전서에 감독의 자격 조건을 이야기할 때도 나그네를 잘 대접하는 사람이 교회 지도자로, 일꾼으로, 감독으로 세워질 사람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 이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모습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손님을 참 대접하고 섬기는지 오늘 말씀을 보면 생생하게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 2절 말씀을 보면 달려가서 그들을 맞이하며 땅에 엎드려서 절을 하였다. 아마 특별하게 보이는 손님이었을 수도, 나그네였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상황을 보면 굉장히 적극적이고 능동적이라는 그런 느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쉬었다 가라고 청하고 난 뒤에도 6절 말씀을 보면 지금 손님을 앉혀놓고는 장막으로 뛰어 들어가서 사라에게 지금 빵을 구워라, 이렇게 부탁을 하죠. 이 가루 세사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적은 양이 아닌 것 같아요. 밀가루로 한 22리터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얼마나 많은 양이에요, 그렇죠? 근데 넉넉하게 이렇게 빵을 굽고 있는 모습도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7절에 보면 짐승떼가 있는 대로 달려가서 기름진 송아지, 아마 제일 좋은 그런 송아지겠죠. 그것을 잡아다가 또 요리를 시키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거기다가 엉긴 젖, 우유, 송아지 요리, 거기다가 사라가 구운 빵까지 아마 풍성하고 넉넉하게 대접을 했던 것 같고, 그들이 나무 아래서 먹는 동안에 아브라함은 서서 시중을 들고 있는, 아브라함이 보통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그 당시에도 참 넉넉하고 풍족한 사람이었습니다. 연세가 99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나그네를 대접하면서 곁에 서서 서빙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저와 여러분이 마음속에 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정성껏 섬기고 대접하고 난 뒤에 이제 이분이 하나님이신 것이 드러나게 되죠.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물었습니다. 댁의 부인 사라는 어디에 있습니까? 아니, 손님으로 왔는데 물론 이 시간이 상당히 흘렀기 때문에 대화하는 중에 아내의 이름은 어떻게 돼요? 물어봤을 수도 있지만 아브라함의 아내 이름이 사라라는 것도 알고 있고, 그리고 대화가 점점 전개되어져 가면서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그것을 분명하고 생생하게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10절에 보니까 이맘때에 반드시 다시 찾아올 텐데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거다. 그리고 11절 말씀은 지금 그게 불가능한 상황인데, 12절도 보니까 사라가 야, 나는 기력이 다 쇠진하였고 나의 남편도 늙었는데 어찌 나에게 그런 즐거운 일이 있으랴 하고 속으로 웃으면서 중얼거렸다. 이거는 그냥 의심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죠? 참 의의가 없는 거죠, 의의가 없는 거. 무슨 그런 일이 일어나겠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라로서는 이제는 완전히 포기한 것처럼 보이는 상황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죠. 여기 14절, 이 상황 속에서 나 주가 할 수 없는 일이 있느냐,
이렇게 다시 한번 하나님 당신의 그 전능하심을 나타내시고 선포하시고 그리고 일하실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은요, 굉장히 내용이 간단한 것 같아요. 해석이 필요치 않는 그런 본문입니다. 크게 두 가지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라. 우리 아브라함의 자취를 따라가는 믿음의 세대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손님을 대접할 때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하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그와 같은 일이 있을 거다. 이 한 중요한 메시지가 흐르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는 눈에 보이는 불가능한 상황들을 바라보게 되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형편과 상황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그렇게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한테 중요한 게 뭡니까? 그런 뜻이네. 물론 깨닫는 게 중요하죠. 근데 그 다음에는 그래서 어쨌다는 건데. 그리고 나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데 조금 한 단계 더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섬길 수 있는 우리의 나그네. 우리 주님께서 이 사람들이 네가 섬기기를 대접하기를 바라는 나그네다. 이런 분들이 어떤 분들이 있으실 것 같습니까? 그냥 일차적으로는요. 저와 여러분과의 관계 속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 사실 우리 인생이 나그네 인생길 아닙니까? 외롭고 힘든 길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내 관계 속에 보내준 한 사람 한 사람이 참으로 소중한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렇지만 우리 많이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여러 가지 생각이 나요. 요즘은 VIP가 없어요. 우리 목장에 새로 섬길 사람이 없어요. 이렇게 안타깝게 찾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요. 근데 사실은 VIP가 없을 리가 없잖아요. 어떻게 없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의 기독교인들의 비중이 얼마나 되었을까요? 15%는 될까요? 100명 중에 15명 참 예수 믿는다고 하더라도 85명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우리 주위에 VIP가 없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섬길 VIP가 없고 나그네가 없다면 그것은 우리가 사람을 가리고 있기 때문일 겁니다. 이 사람은 돼, 이 사람은 안 돼, 이 사람은 우리하고 어느 정도 수준이 되지, 이 사람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이렇게 어울릴 수나 있겠어. 내가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지고 지금 사람들을 계속 가리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와 같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은근히 우리 안에는 이런 사람을 섬겨서 뭐 하겠어. 예수님께서는 그라사 광인과 같은 사람도 찾아가서 섬겼는데 우리는 섬길 가치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을 내 안에서 구별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 거죠. 나에게 정말 도움이 될 것 같고 힘이 될 것 같은 그런 VIP님들이 아니라 어쩌면 나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힘이 되지 않을 것 같은 나에게 대갚아줄 능력이 없을 것처럼 보이는 그런 분들이 물론 힘들겠죠. 힘들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섬기라고 보내시는 그런 천사들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공동체 가운데도 평상시에는 괜찮았다고 하더라도 특별히 곤경 가운데, 특별히 궁지 가운데, 특별히 참 육신의 건강에 어려움과 위협을 당하고 있는 아니면 정서적으로 힘든 시간을 통과하고 있는 분들이 아마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보내는 나그네, 지금 내가 나그네 된 때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그런 때가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우리 형제 교회들 중에요. 목세 때 오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참가자님들은 그냥 천사다 이렇게 부르는 교회들이 있더라고요. 내가 열심히 섬기면 하나님께서 참 은총의 통로로 축복의 통로로 삼아주실 천사로 이렇게 아브라함이 참 지나가는 나그네를 섬겼던 것처럼 그 가운데 천사를 섬겼던 것처럼 같은 그 마음으로 우리 섬겨보자 이런 마음으로 민박도 제공하고 그리고 또 교회에서 섬기는 섬김의 노력을 기울이시는 분들도 적지 않게 있는 것 같습니다. 형제 교회들 중에 우리가 나그네를 대접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대접하는 그런 통로도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외에도 우리 선교사님들 영원한 나그네로 살고 계신 분들이잖아요. 한국에 오셨으면 가족 친지들이 돌보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입장 바꿔놓고 입장 바꿔 놓아지지 않으시겠죠. 근데 굉장히 힘이 듭니다. 사실 나이 언제 50, 60 이렇게 되어서 그때쯤 되면 어떤 자리에 있어야 돼요? 우리 한국에서는 사회적으로 자리도 잡고 가족 친지 만나면 밥도 좀 사드리고 부모님한테 용돈도 좀 드리고 자녀들 이렇게 참 일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참 복음을 위해서 선교지에서 사시다 보니 그 연세가 되도록 한국에 돌아오면 여전히 신세져야 되는 참 연세가 더 드신 부모님들 용돈을 드려도 아쉬울 판에 그 부모님들의 신세를 지고 도움을 받아야 되는 그런 입장과 상황이요. 안 겪어보면 얼마나 난처하고 어려운지 몰라요. 가족이 때로 불편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더 마음을 써서 복음을 위한 나그네가 되었으니까 그 땅에서도 나그네고 이 땅에서도 나그네로 살고 있으니까 우리가 더 힘써서 섬긴다면, 특별히 공경 가운데 위기 가운데 처하신 그런 자리에 있는 선교사님들이라면 아마 우리가 더 힘써서 섬겨야 될 바로 그 나그네가 되지 않을까. 여러분, 난민들, 그죠? 나그네들이죠. 힘든 자리에 있으신 분들입니다. 우리 유학생들이 있어요. 해외 유학생들이요. 뭐 잘 사는 나라에서 오신 유학생들도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기 때문에 힘든 시간을 보내지만, 그렇지 않는 아프리카 지역이나 동남아 지역에서 찾아와 있는 유학생들, 참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까, 그런 생각들 하게 되고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소중한 나그네를 섬기는 그런 시간이다. 우리나라에 와 있는 이주 노동자들 다 이런 분들이죠. 다 이런 분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나그네를 섬기는 일이 정말로 중요한 일이다. 우리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 주위에 나그네로 참 허락하신 분들을 좀 내 주위에 그런 분들이 어디에 계시나 이렇게 한번 돌아보시면서 참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섬김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14절에 나 주가 할 수 없는 일이 있느냐,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되죠. 지금 상황은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뭐 도무지 안 될 것 같은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너 상황, 환경 바라보지 말고 나를 바라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명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되죠. 저는 오늘 새벽에 이 말씀 이렇게 보면서 또 찬송이 이 눈에 아무 성도 아니 되어도 이 찬송이잖아요. 제가 2008년도, 2009년도 1년 내내 부른 찬송이 이 찬송이에요. 우리 온 가족이 눈앞에 길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눈에 아무 성도 아니 되어도 가정 예배 드릴 때마다 이 찬송 부르면서 하나님 바라보기를 참 붙잡고 노력했던 그런 때가 이렇게 마음에 생각났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제 내 인생에 정말 상황이 길이 보이지 않는구나, 이렇게 힘들었던 때가 언제 있었나 되돌아보는데 별로 없었어요. 이렇게 또 따지고 돌아보니까. 뭐 저한테는 저희 어머님이 생사의 기로에 섰을 때 그때는 정말 길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때 전능한 하나님을 바라볼 여유도 없었어요. 사실은 제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버틴 기간이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버티는 거죠. 달리 길이 없으니까. 아마 옆에 있는 다른 믿음의 사람들이 버팀이 되어주고 힘이 되어 주었겠죠, 그죠? 뭐 그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008년, 2009년 그때도요. 이제 미국에 오래 생활하다가 뭐 이 영주권 신청을 했는데 안 될 일이 이유가 없는데, 근데 참 미국에서 이 한국 교회들이요, 이민 교회 중에 한국 교회가 정말 미국 정부의 불신을 받아요. 그러니까 참 제가 섬기던 교회가 꽤 괜찮은 크고 좋은 교회였는데 그냥 이민국에서 한국 교회에서 낸 서류를 못 믿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섬기던 그 교회, 부목사로 있던 교회인데 우리 교회 서류를 믿을 수 없는 이유를 써서 보냈더라고요. 실제로 좀 그 뭐 부정할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받았는데, 이런 상황에서 언제 추방 명령을 받아가지고 미국을 떠나야 될지 모르는 그런 기간이 이제 상당히 지속이 되었는데 참 힘들어요. 외국에서 체류 신분이 없어졌을 때 거기다 아이들이 겪는 고통은 굉장히 많습니다. 대학교 진학하기 바로 직전인데 대학교 진학도 힘들어요. 참 그런 상황 속에서 참 그때 답답했죠. 그래도 괜찮았어요. 미국에서 추방당하면 한국 오면 되지 뭐가 문제예요? 한국으로 다시 귀국할 것인가? 아니면 중국의 그 만방중학교, 만방고등학교라는 선교사님이 세운 학교가 있었는데 중국으로 나가서 선교사님도 돕고 거기에서 그냥 공부하고 뭐 계속 다음 단계를 바라볼 건가? 뭐 괜찮지 않아요? 그 정도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막하더라고요. 뭐 길이 없는 것도 아닌데 참 그런 상황 속에서
그때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버텼던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뭐 달리 길이 없으니까 그냥 끝까지 갈 때까지 그냥 버티고 있었던 그런 시간이었고, 근데 하나님께서 이건 내가 하는 일이야 그 생생하게 보이도록 역사하셔서 은혜로 이제 그러고 난 뒤에 제가 시온영락교회 목회를 하게 되는,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주시는 그런 과정이 되었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게 뭘까?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될 그런 상황과 처지와 형편이 되면 그냥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믿음으로 버틴다는 거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도 못했어요. 그런데 그냥 우리가 할 수 있는 걸로 말을 바꾸면, 그래도 포기하지 마라. 그냥 내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버티고 머물러 서 있으면 그게 믿음 같습니다. 그게 믿음. 그냥 견디고 버티고 서 있는 거, 하루하루 그냥 버티고 서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그 과정 속에 내 안에서 이루셔야 될 참 또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성장하고 자라가야 될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실 그 일을 이루시고 그리고 난 뒤에 반드시 전능하심을 나타내시고 보여주실 것이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어떤 절망적인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 속에 있다고 하더라도 너무 빨리 결론 내리지 마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그 자리에 머물러 서서 버티고 계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구원의 역사를 펼쳐주실 것입니다. 우리 말씀의 응답에서 잠깐 기도하고요. 개인기도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은 특별히 해석하지 않아도 너무나 명백한 말씀임을 보게 됩니다. 나그네 대접하기를 힘쓰라고 명하시는, 아브라함처럼 나그네를 대접하는 가운데에 부지중에 천사를 만나고 축복의 통로가 열리게 될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주위에 하나님께서 이미 보내주신 또 나그네의 모습으로 저희들을 찾아와 계신 주님을 볼 수 있는 영의 눈을 열어주시고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그런 환대와 섬김을 해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총과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공동체 가운데 특별히 참 길이 없는, 참 갈 때까지 참 간 것처럼 보이는, 더 이상 아무것도 써쓸 수 없는 그런 불가능해 보이는 그런 상황 속에 처해지신 분들이 계시다면 그분들이 바로 우리가 섬겨야 될 나그네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견딜 힘이 없을 수도 있는데 옆에서 든든한 친구가 되어드려서 중간에 쉽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 자리에 머물러 서 있을 수 있도록 작은 힘이라도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총과 은혜를 더해 주시고, 그리고 그런 자리에 서 있는 참 우리 믿음의 식구들과 우리 이웃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속히 이때가 지나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경험으로 알 수 있게 되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고 소원합니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아멘.